레위기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보장하는 하나님의 참 복과 그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순종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이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이후에는 결국엔 그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순종에 따른 복이라고 지은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잘 지어 놓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 자체를 보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또 어느 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모아지는 것을 보시게 되는지요. 순종에 따른 복,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순종과 복일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 단어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때로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도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되어 있는 이미지는 바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결국엔 모두가 복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그에 합당한 제목을 붙인 것이겠지만, 잘못하면 이와 같은 제목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식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관에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따른 복,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엔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해야지 복을 얻는다라는 이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생겨진 신앙관이라든가 그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순종에 따른 복, 이 제목을 따라서 결국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논리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그 순종이라는 것 자체에 이 순결함과 그리고 순수성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연스러운 열매여야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향점이 돼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순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친구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결국에는 부자인 부모를 만나 결국에는 그 형제들 간의 그 부를 취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 부모에게 마음은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부모 말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들이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상식이죠. 부모에게 정말 효를 행하기 위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와 같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눈이 멀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눈이 들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그 자식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와 같은 당연한 상식과 개념을 들이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그 상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을 얻기 위해 예배하고 복을 얻기 위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그것이 또한 신앙에서의 상식처럼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듯이 단순히 이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 차원의 개념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여도 원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졌다,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이 생겼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그것 자체가 당연히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겠으나 제가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진적하여 말씀드린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으로 인함이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지거나 주어지는 혜택이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성경에 이 계명을 지키고 준행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뭐하러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겠는가?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과 시작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제 아이에게 저에게 안마를 해주면 제가 이렇게 용돈을 주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저의 삶을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가 이거 심부름하고 잘하면 용돈 줄게. 그리고 너가 부모 말 잘 듣고 뭐를 시킨 대로 잘하면 뭐를 해줄게. 여러분 이런 조건을 달죠. 왜일까요? 아이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심부름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아깝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당연히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부모 말을 순종하고 심부름을 잘 하는 아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를 만들기를 원하여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용돈과 혜택을 주는 것.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혜택과 용돈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나요? 부모는 단순히 돈 때문에 부모 말에 순종하고 심부름을 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라도 아이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하나의 교육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만약에 부모에게 효를 더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데 부모가 용돈을 주면 순종을 하고 부모 말에 경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누가 그와 같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크고 나니 이제는 부모가 용돈을 주어야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고 좋은 곳에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자란 성인이라면 갖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해내므로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때에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저는 성숙하고 어른된 자들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갖고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전혀 아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면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바가 하나님을 아무리 순종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실족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기초가 잘못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단순한 적용을 여러분에게 주고 나눔을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신자 때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적이든 이런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여도 크게 잘못될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 주님을 찾는 이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기, 어떻게 보면 온전하고 성숙한 이 마음가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어리숙함과 연약함도 하나의 계기로 삼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에 연수도 꽤
쌓였을 것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복이든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그 마음과 그 신앙보다는 하나님 오롯이 당신이 완전하시고 고귀하시며 그리고 말 그대로 가장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주지 않든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연하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진리이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들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께서 당연하게 허락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동기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통달하셔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거짓된 속임이라든가 그저 겉모술수나 외형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동기에 의한 그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와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동기를 순수하게 하며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들이 되어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 의하여 오직 당신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어지는 혜택이라든가 대가를 얻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언가를 위해서 혹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처럼 가증스러운 일이 없을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형태로 주님을 결국에는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지 결국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자신의 바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그 마음에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있게 하심으로 곧 회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즐겁게 하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런 이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와 같은 복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